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려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의 베푸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고와 삶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또한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에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주여 거룩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며 큰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었던 삶의 영역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이기에 충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현장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임재 속에서 힘을 얻도록 함께해 주시되 오늘도 종일 주님의 은혜 아래 안식을 누리며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큰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저로 깨달으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복되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락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죄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흩어졌던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필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에 충만할 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말씀에 서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곁에 계셔서 능히 악마의 세력들을 사탄의 근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주님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진흙가가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을 비벼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종은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과 형편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국률에 이르셔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사랑하여서 귀한 선교사님 두 분을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여 하나님 파송하여 싸우니 박동희 성인 선교사님과 한가밀 선교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사에 하나님 아버지 애국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언어와 아버지 하나님 문화와 아버지 여건이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라는 아버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모습으로 이 나라가 창조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마음 놓고 사회생활하며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속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아버지 안에까지 자유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정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레처럼 아버지 안에 살생하는 저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주일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어린 주일학생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멘으로 하다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오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전구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자의 심령에 심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할지라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저마다 경험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좋은 일을 겪는 사람도 있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을 겪어서 한쪽은 슬퍼하기도 하고 한쪽은 기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또 상대적으로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렵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믿음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나이 17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17살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나중에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노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킨 이후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도 했고 죄수 아닌 죄수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되죠. 13년, 노예와 죄수 생활 13년 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일이 세상 속에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건 가짜다.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성경은 그냥 설화 혹은 신화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사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적인 사실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인물이었고 역사 속 이 일이 진실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제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경의 내용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입증하게 되었죠. 사실은 그 요셉이 애굽 땅 이 바로 왕이죠. 파라오라고 그러죠.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시대에 총리가 될 당시는 원래 애굽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경 문화의 사람들이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당시에 애굽 왕은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힉소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17대 왕이죠. 힉소스 왕조가 이때 탄생되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원래는 이 유목민 출신들입니다. 아주 사납고 전쟁을 잘하는 유목민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징기스칸 한참 옛날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말 잘 타고 유목민으로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힉소스 왕조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한 거죠. 그래서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파라오 17대 파라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왕은 유목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대부분의 거기 거주하고 살던 사람들은 농경사회, 농경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목축하는 유목민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도자가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강력 통치하면서 압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애굽 사람들이죠. 근데 나중에 13년 후에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 요셉은 또 어떤 출신입니까? 여기도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네. 아버지를 따라서 양떼를 키우던 유목민 출신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경 사회인 애굽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힉소스 왕조의 왕하고는 서로가 통하는 그런 출신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꿈을 잘 해석해낸 그런 탁월한 은혜도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목민 출신들이니까 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애굽 본토 사람들에게는
별로 천대시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왕도 나중에 총리도 다 유목민 출신들이니까 애굽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들이에요. 권력에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지만 항상 마음에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당시의 애굽왕 힉소스 왕조 바로 왕이죠. 바로 왕과 그리고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현실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고 또 믿음을 지킨 결과로 감옥에 갇히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꿈은 멋진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비참함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건 개꿈이구나.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 없고 또 그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나를 팔았지 하고 막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7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요약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애굽 땅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가 꾸었던 꿈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살이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는데 그가 만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리고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았다면 그렇게 평탄한 삶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룬 한 과정으로 그가 이해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자기는 비참한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 믿음의 인물들 중에 흠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 요셉이 유일하게 흠이 거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허물고 흠이 하나씩 다 있어요. 믿음의 선지 다윗도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별로 찾을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흠이 많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입에 불평이 거의 없는, 그래서 사실은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순리를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큼 성실함을 보여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언젠가는 자기의 삶을 보여주신 꿈대로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보디바의 아내가 자꾸 이 젊은 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결과 감옥에 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해석해내고 있는 우리 요셉을 만나는 것이죠.
비록 노예였고 비록 죄수였지만 이 삶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믿음의 해석을 갖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켰고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왜? 라고 묻습니다. 또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좀 다르게 해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내가 만난 일은 어려움이고 비참함이고 고통일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뜻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고 고통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게 됩니다. 잘 참아내게 되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년 굉장히 짧은 시간, 그것도 출신 성분이 노예이며 죄수였는데 하루아침에 뭐 극상승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전의 반전이죠. 한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 한번 해석해 주었는데 총리가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브네아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잖아요. 바로 왕이 창시 계명하듯이 이름을, 계명된 이름을 하나 선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 신이 비밀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보디발도 했고 애굽왕 바로왕도 그렇게 하게 되었고 다른 신하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애굽은 애굽 사람이 가장 존중하고 최고 신이라 여겼던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애굽은.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을 바로 왕이 이 결혼을 시킬 때 강제 결혼시키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시키냐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게 온 제사장인데 온이 태양신이에요.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태양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시켜요. 이름도 계명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시켜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비록 총리라고 하는 직분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유대인의 이름이 창시 계명하듯이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이름을 바꾸듯이 그렇게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같은 동족도 아닌 이방여, 그것도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우생 숭배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 아픈 상황들을 만들어낼까에 대해서도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아들들을 낳잖아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다른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모든 걸 해석해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왕이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애국화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어쨌든 가나안 속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겠지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애굽 사람을 화하는 거예요. 애국화. 그리고 애국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예 배신 때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다 부여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비록 개인적인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이 모습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과 좀 흡사하기도 해요. 다니엘도 보면 이름을 개명시키잖아요. 그 왕이 잡아와가지고 다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개명시켜요. 그리고 어느 날은 믿음을 지키고 늘 기도를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명에 어명에 의해서 도장에 꽝 찍혀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왕명이 내립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늘 창을 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도 못하게 하다니요. 이거 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기도하면 죽인대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 왕명, 어명이 선포되고 조서가 반포되고 난 걸 알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은 기도하다 들키면 죽음인데 그냥 감사했더라고 돼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를 여전히 기도하다 들키면 죽는데도 그냥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마음껏 예배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막 제한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경찰이 왔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감시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예요. 마음대로 예배하기도 좀 불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이거 빨리 코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빨리 왜 코로나 빨리 안 끝내주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십니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불편한 상황인데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분명히 새롭게 하시고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기를 겪고 나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요. 이런 평범할 땐 모르는데 이런 위기와 신앙적인 위협과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짜는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진짜는 더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요. 위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위험한데 감사의 기도하면 창을 닫고 해도 되잖아요. 안 들키게. 근데 창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살려주시죠.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결혼을 시키고 이 이름까지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그가 이게 지금 아들들을 낳으면서 원래 그 사브냐 바네아라고 하는 그 창시 개명된 이름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다 해서 사브냐 바네아 그런 이름을 지어줘요. 이게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과 이게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그럼 자기가 사브냐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애굽식 이름을 갖고 있으면 자식도 애굽식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유대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 축약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13년이라고 하는 노예와 죄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위로자이신 하나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3년이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힘겹게 지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예 생활이고 죄수인데도 형통케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이름이 아들 므낫세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이름으로 므낫세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번성, 성공이잖아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죄인과 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총리가 되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이 엄청난 반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아들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신앙이 담겨있는 고백적인 이름이에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신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왕이 자기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이 보이는 신앙입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을 이렇게 꿈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혹은 죄수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죄수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곧 이름이 되었다. 근데 그 부르는 이름은 그 존재의 특징과 특성을 담은 것이고 그 존재의 본질이기도 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 이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이름을 아스나바네아라고 창시계명까지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이름을 요셉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도 애굽식이 아니라 유대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부인,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솔로몬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첩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 후반에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태양신의 숭배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내를 여호와 신앙으로 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애굽의 우상 문화와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죠. 끝까지.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7년 풍년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기근이 일어날 때 2년을 지나고 나서 형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나이가 39이 될 때예요. 나이 39에 지금 이제 애굽 전역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5년 더 남았잖아요. 기근이. 그 기간에도 전역 백성을 살리고 자기의 친족 가족들을 다 살리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살릴 정도로 대단한 일을 감당합니다. 농경 문화 속에 있었던 애굽인들이 땅과 토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 나중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아직은 유목민 출신의 그 사납고 드센 힉소스 왕족 왕이 자기들 통치하고 있는데 그 불만의 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 7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한 지혜로운 일 하나 있어요. 먹고 살 것이 막막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가축도 다 팔아요. 요셉에게 와서 팔면 곡식과 바꿔줍니다. 나중에 팔 게 없어요. 땅하고 자기 몸뚱이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땅도 다 이제 문서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곡식을 달라고. 대신 이 땅에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거죠. 땅은 당신 것인데 농사 지으면 소선물 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래서 땅도 팔고 자신들도 그냥 바로왕의 노예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유목민 출신의 왕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관계였는데 이 7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백성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죠. 애굽 왕 전체의 재산이 돼버려요. 전체가 다. 왕 말을 안 들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절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에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왕조가 깨지고 무너지면 총리하고 있는 요셉도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가 평안해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번성하고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창세기는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는 멋진 꿈을 꾸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던 요셉이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반응했던 요셉에게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예배를 잘 못하고 함부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지금은 비록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옛말처럼 말할 때도 또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지낼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참 너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의 눈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상황이 더 힘들수록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바라면 결국은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이해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일들임을 깨달을 때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참아 기다리며 인내하며 더욱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정성스러운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며 들이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 얻는 놀랄 일들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 손길도 주여 복되게 해주셔서 친히 삶을 복주시되 복을 명해 주심으로 귀한 성도들 삶에 마음에 경한 일과 손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있어서 더욱더 형통함으로 베풀고 나눌 것이 있도록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풍성을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비전을 주신 대로 충성하시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한 주간 넉넉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은총과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혹은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수요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 경상남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 주일까지 오늘까지가 이제 2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직은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는 이제 해소가 되는데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상화하겠다라고 아직 발표는 안 합니다. 다음 주일을 저희가 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당회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상남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9시만 드리지 않고 11시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도 좀 뭐 전체는 아니시더라도 소수로도 나오셔서 함께 현장 예배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모여서 이번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고 괜찮아지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예배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주일은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가지고 2부 때에게 송출을 하지만 다음 주에는 1부, 2부 각각 따로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실 분들은 영상으로 들으셔야 되겠지만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분들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1시에 함께 참여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 그 영상을 오후 3시에 영상으로 송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에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데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고 직접 오시지 못한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 되시길 바라고요. 10월달 봉사위원들이 안내, 주차, 헌금, 식당 봉사 등 이게 봉사위원 명단이 주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주보를 확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박영웅 이현정 집사님 가정, 김재석 정정숙 집사님 가정 결혼기념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때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383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의 심령과 삶 가운데와 주신 말씀을 쫓아 비록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비록 당한 현실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힘써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충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